7전8기. 오늘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중국의 사자성어, 고사성어에 붙이면 7전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분투 노력하여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어린 소년의 포기하지 않는 한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은 우리나라 줄다리기와는 다르게 마지막 사람까지 상대편에 넘어갈 때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중앙선을 넘을 때까지 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데,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기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한 소년의 집념이 투지로, 그리고 그 투지가 승리로 바뀌는 열정을 갖게 했을까? 우리는 이 7전8기라는 고사성어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 잠언의 7전8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직면했다,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을 상황을 얘기하죠. 일곱 번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던 상황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분별, 그리고 깨달음, 옳은 선택을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의 배경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의 교훈과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16절은 다윗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포기를 모르고 굴복을 허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인 7전8기는 전쟁에 쫓기던 한 장수가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조그만 굴에 숨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우고 들어갔는데 숨어서 조마조마하게 숨을 죽이고 밖에서 자기를 찾는 적군의 소리를 기울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꾸 굴 입구를 거미가 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거미줄을 또 손으로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기를 7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가 거미줄 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거미줄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내 적군들이 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굴 앞에, 굴 앞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적군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숨어있던 이 장수가 7번 거미줄을 거두어도 굴하지 않고 거미줄을 8번째 쳤던 그 거미의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이 작은 곤충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어. 그 전쟁의 패배의 실패의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훗날의 나라를 구하는 용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7전8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탈무드의 다윗 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굴에 숨죠. 다윗은 거미를 아주 싫어했다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를 피해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그 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말이야 평소에 거미를 싫어하고 그리고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는데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다윗이 여기 숨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하찮은 거미라도 내 생명을 건져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찮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상상치 못한 일들로 하여금 넘어질 때도 있고 아예 엎드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곤고에 빠졌어 참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영적인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 막히는, 이걸 한의사가 말하는 걸 기가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 여러분 기가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손발이 찬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심장은 뜨거운데 이 뜨거운 피를 보낼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보장과 내일에 대한 약속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로부터의 특별한 사랑으로부터 비켜져 있었던 그런 마지막 그런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에 이새의 아들 중에 택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집에 찾아오지요. 특별히 이새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인물이 준수하고 아주 빼어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홀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새는 다윗이 너무나 어려서 미약하고 볼품이 없고 혹은 자랑스럽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소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연소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소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도 늘 하찮게 여기는, 어리게 여기는, 연약하게 여기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을 문안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온 다윗을 오히려 형들이 무시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야단을 맞았던 다윗이 오히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형들이 두려워하고 사울왕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쓰러뜨려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어쩌면 형들은 그때부터 다윗을 더 미워했는지 몰라요. 사울왕의 친위 대장이 됩니다. 전쟁터를 누비게 됩니다. 그런데 친위 대장이 되고 용맹한 장수가 된 이후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10년 넘도록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들로 사막으로 가드로 모압 땅으로 블레셋으로 피신하면서 슬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청량리에서 노숙자 목회를 하다가 서울역에 이 노숙자 목회를 하고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라면을 끓여서 공개했던 일들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청량리에 있을 때는 300명, 서울역에서는 1000명 정도 모이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총회도 또 시에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물을 하나 얻어줘서 그곳에서 늘 아침, 점심, 저녁 공개하고 그들을 돌보는 아주 귀한 나그네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한번 갔는데요. 그 목사님 하신 얘기 있어요. 여기 야곱과 다윗의 후손들이 많아. 난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허물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사님이 저 양반이 스스로 야곱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노숙자의 시조가 야곱이었다고.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역에서 아무거나 베고 잡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아둘람굴, 엥게디 동굴.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역 속에서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다윗의 후손입니다. 참 갖다 대기도 잘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웃은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고달픈 노숙생활, 도피생활을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피난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저는 어른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고달프다. 피난생활만큼 고달픈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노래가 있어요. 미아리 눈물 고개. 그 노래를 듣다 보면요, 우리 어른들의 한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 없이는 못 넘는 고개. 눈물 고개. 여러분,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엥게디 동굴에서, 바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눈물 고개를 넘었을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이런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했다.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그 간절한 표현이었어요.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고백을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 넘어진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24장을 전체 읽어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24장 1절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며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16절에 대저 의인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말씀의 키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7번 넘어져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무슨 사람을 말하죠? 의로운 사람, 말씀을 풀으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인이 없다면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그 말씀과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걸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예요.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약하고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행함의 의인이 아니라 나를 믿으니 너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는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요,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있기도 하고 이것이 화인을 맞으면 자기가 악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악인인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악인이 아니에요. 난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매우 악한 자가 되고 실패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함을 숨깁니다.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담담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제 속함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여호와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피와 속죄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자랑 삼아 자신의 공적으로 삼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것만 사랑해요.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용서하시되 70번에 7번까지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70의 7이라는 말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참 사람이요, 이 감정과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통제하지 못할 악이 들어와요. 이 악인의 꾀가 들어온다니까요. 불의의 화살을 날 마음에 쏴요. 내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요, 엉뚱하고 엉뚱한 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사랑해요? 까지. 전 그래요. 전 이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죠. 9시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하도 속썩이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족보에서 파버린다. 이 말은요, 혈연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네 부모가 아니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저희 가정사지만 저희 둘째 누님이 세 분 계신데, 둘째 누님이요, 처녀 때 속을 많이 썩였어요. 우리 홀어머니 속을. 여러분요, 참 그렇잖아요. 딸 가진 부모, 저는 아들만 둘이라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딸 가진 부모는요, 참 조바심이 많은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면 뭐하면 그래. 저는 뭐 아들만 둘이라도요, 아이들이 12시 넘게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절대 12시가 넘으면 날이 바뀌니까 안 된다, 꼭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왜 딸이 없는가 생각해 봤더니, 만약에 12시, 전 아마 돌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누님이요, 연애를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장사를 하고 오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 빠진 딸 가진 부모의 심정. 옛날에는 어른들이 막 그러잖아요. 말리고 뜯어 말려도 나가.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자주만 했을 때 한 기억이 있어요. 응? 너 나중에 시집 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 근데요, 참 말 무서워요. 똑같은 딸을 낳았어요. 저희 누님도 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후회했어요. 손녀딸이 속 썩일 때 다 내 탓이다. 내가 너 한 말 갚는 것 같다. 그때만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끝까지 사랑하는 증거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의인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이 좀 저기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인생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인생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행하신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생사와 화복을 두셨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 복이 되는 길과 화가 되는 길을 같이 병행하셨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인생의 날을 굽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요? 굽게, 굽었어요. 굽은 길은 뭐예요? 힘들게 어렵게 가는 길이에요. 또 전도서 7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인생의 날을 곱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곱게, 빠르게.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죠. 굽은 날 길과 곧은 길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인생의 날에 형통한 때가 있고 인생의 날에 곤고한 때가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두 날이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형통한 때와 곤고한 때.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가 곤고한 때예요. 이 곤고한 때가 끝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 두 길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일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만 있지 않아 형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인생의 날을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도록 만들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성경 27장 1절에 내일 일을 대한 자랑의 금지령을 내놨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날에 대한 괴로움과 염려는 그날 족하여 살도록 했어요. 왜? 내일 그 괴로움이 좋은 일로 바뀔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치 앞도 모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는 유한한 존재.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세마포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힘이 빠져 혼절합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때 다니엘이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섰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힘을 얻었어요? 무릎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잘 못 걷냐? 무릎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기력이 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다니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그를 힘을 주셔서 일으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꼬꾸라졌던 그가 주의 손의 능력에 의지하여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패한 자들이 등장하죠. 성경은 다 실패한 자들이에요. 건강에 실패한 히스기야 나와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25세에 유다 왕이 되고 53세에 죽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아요. 여러분, 의사의 선고를 받아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세상의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근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요. 너 오늘 죽을 거야.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런 건강의 실패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여호와의 전에 얼굴을 벽에 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건강관리에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신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장사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밤새 그물질하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포기하고 갔으면 실패했어요. 그러나 새벽 아침까지 그물질하다가 마지막에 그물을 찢습니다. 오늘 새벽 고객 안 잡혀 돌아갔으면 그는 끝났어요. 그런데 아침까지 그물질하다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그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거두어 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사명에 실패한 요나가 나와요. 여러분, 니느웨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는데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거 시기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배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배가 출발했다는 것은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날씨가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풍랑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풍랑이 일어날 줄 몰라요. 풍랑이 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뭐래요? 인정합니다. 나를 던지라 바다에. 바다에 던지죠. 고레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안아주셔도 포기한 자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성의 실패자 다윗,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살인죄까지 범해요. 살인교사.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침상에 요가 적실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의롭게 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성군으로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관리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자식의 비웃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가난에 넘어질 수도 있고, 건강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성에 넘어질 수도 있고, 감정에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사명의 믿음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노아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요나가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자식도, 내 자신도, 나라도, 민족도, 이 한국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간구하며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신 이 말씀으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